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초반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7개의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서 또 휴대폰 중독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술 중독이니 마약 중독이니 도박 중독이니 입에 담기 민망합니다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중독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준비해 놓은 클리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클리닉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독자를 치료하는 클리닉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수칙,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변화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다름 아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진단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부자이고 내가 부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무슨 뜻입니까? 순전히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야말로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호세아서에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그와 비슷했던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몇 번 나오고 있죠? 내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거듭해가지고 4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부를 이루었는데 누가 잔소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야말로 정말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땅 한 평 없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셔서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내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시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고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그 마음 중심에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부요함들,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와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거대한 착각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해가지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 이만치 잘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부자고 잘 살고 있어, 나 이만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눈먼 불쌍한 거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면서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살 가망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문제가 많고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을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 가지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 정말 자랑하고 있는 그것, 내가 봤을 때는 그것 자랑할 것 아닌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살짝 역으로 비틀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부자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돈 자랑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다른 것 살 생각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요즘 금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금을 불로 연단하게 되면 썩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정제된 순금이잖아요. 순금, 썩어지지 않는 영원 불멸하는 그 금처럼, 잘 정돈된 금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되어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불변하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순전한 믿음을 너희가 사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부유하다 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번 사람, 주님이 보실 때 너 부자였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부유한 자였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순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섭섭하세요? 돈 많이 벌라고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부족함이 없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흰옷 계통 입은 사람 별로 없는데 다 흰옷 사서 입어야 되나? 왜 흰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 돈 많지 않느냐? 그런데 흰옷 사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좋은 옷 사서 많이 입고 다니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검정색 모직물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유명한 거예요. 옷감, 염색 산업이 유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패션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 돈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옷장에 보면 옷이 막 질비한 거죠. 막.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옷장을 열 때마다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항상 시험에 들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 말어. 장롱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돈 많아가지고 좋은 옷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옷 사서 입는 거 자랑하지 말고 흰옷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의 의의 옷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뜻이 있냐면 성도의 바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른 행실을 가진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돈 있는 것 가지고 그거 사려고 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항상 1년 365일 입는 옷만 입고 오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성도로서 바른 행실을 너희가 모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바르는 안약 있잖아요. 눈 아플 때 바르는 것. 그거 사가지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유명한 것이 뭐가 있었죠?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안약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약이 너희들 특산물 아니냐? 그런데 그 안약 특산물 다른 사람들한테 팔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눈이면 너희 눈에 발라가지고 너희가 제발 잘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살짝 비틀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글로벌 항공사가 있습니다. 보잉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미국 항공사 보잉사의 정책 가운데 Eyes of the Enemy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약 라이벌 기업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대방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보잉사를 볼 때에 어떤 부분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떤 약점을 들추어내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까? 저 보잉사보다 무엇을 더 잘하면 내가 앞서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보잉사 직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Eyes of the Enemy, 적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것을 뜯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제가 모난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놓으며 진정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는 메시지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거의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하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고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즉결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참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회개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떻습니까? 책망하여 징계한다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내가 사랑하여서 너희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책망할 필요도 없고 징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거 가르쳐줄 의무가 있습니까? 가르쳐줄 의무가 있나요? 의무 없습니다. 남의 집 자녀인데 못하러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오히려 괜히 참견했다가는요, 더 큰 싸움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것 아닐까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집 자녀면 못하러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만약에 내 자녀가 된다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무관심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마음,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신대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20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과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노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평소에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저 신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지 그 예수님과 교제와 관계가 없어진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 은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세상의 것들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열어놓고 나의 귀를 열어놓고 정작 열어야 되는 주님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좋지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민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내 모습 보이기가 조금 민망한데, 너무 나한테 관심 많이 갖고 계시면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도 한 발을 걸치고 적당히 교회도 한 발을 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선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스스로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세상의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자,
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면서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자인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진정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였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만찬을 배설해 주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왜 뜬금없이 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밥 먹는 거 좋지요. 식사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식탁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식탁 교제는 무엇이냐 하면 통치 권세를 위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 통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늘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통치 권세를 위임해 주겠노라. 여러분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도 테이블이죠. 영어로 테이블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도 테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봐, 오너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지? 예, 제가 누구입니다. 이번에 나하고 점심 한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원이 앉아가지고 이거 오너가 날 불러가지고 밥을 사준다고 그러네. 야, 뭘 먹을까? 맛집 리스트를 막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날 왜 부른다고 하는 거지? 뭔 좋은 일이 있나? 나한테 무슨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오너가 날 부른다는데 뭐 사줄까? 뭘 사준다고 하지? 아이고, 그래도 오너가 나한테 밥 사주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님이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그거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앞에 책망만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첫 마디가 뭐였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제발 너희 좀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내 입에서 삼킬 수가 없다.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서운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뒷부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책망이었죠? 사랑의 마음이 물씬 배어있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물씬 배어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바꾸면 안 되겠니? 회개해야지. 변화돼야지. 내 안에 거해야지.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며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시고 통치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